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브르시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런 인간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합니다. 자, 이제 아마 바울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0절 보시면은 제일 이제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떠난 그런 데마, 그리고 또 그레스게, 또 디도, 이 사람이 아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두 부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했던 사람 생각날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가슴이 제일 아팠던 것은 뭐 자신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 또 책망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원했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해놨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다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마를 위시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 누가와 마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또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다시 한번 경계하기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기억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기억나겠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분노에 이르게 했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얼마나 바울이 이런 디모데야, 이 사람은 주의해라,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제 바울의 이제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네 부류의, 인생의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 같은 사람 같은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예,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다가 그 일이 딱 맞춰지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계 딱 끊어버리고, 예, 떠나버리는,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내 인생에 직접적인 피해와 아픔을 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보면 상처 주고 말로, 행동으로, 그 표정으로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처음에는 반복했으나 나중에는 다시 회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같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둔 겁니다. 그러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 마가를 이제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중간에 선교를 그만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마가 일 때문에 바나바, 그렇게 친밀했던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고 각자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가가 굉장히 괘씸할 수 있죠. 예, 또 손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신 너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가 나에게 필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와 바울 사이에 모종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참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품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바울이 품고 또 마가도 사과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처음부터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또 함께 기록하고 또 함께 같이 누가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그 어려운 곳이나 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핍박의 현장과 또 선교의 그 괴로운 장소에서도 끝까지 옆에서 함께했던 동역자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관계 좋은 사람, 예,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떠나간 사람들이야 그냥 잠깐 마음 아프지만 또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정말 대단한 인격을, 그리고 그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보면서 사람 관계가 참 결국에는 참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기적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익에 불합리하고 또 합치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언제나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신뢰는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신뢰하면 나중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뢰할 대상이 아니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말자. 디모데야, 너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함께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함께 같이 사역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상처받을 수 있어. 언젠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에 대해 마찬가지겠지만 다 인간은 그래.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원망하지 말게 될까? 참 화가 나는 일 아닌가요?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이유가 17절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인간 관계를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보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상처받으면 막 격분하고 막 격분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었다는 거고 사랑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을 그렇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을 붙잡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인간의 배신과 또 반목들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 그거 가지고 막 누가 그랬니 저랬니 사과해라 사과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더 고결한 하나님의 복음,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더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 고결한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별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친밀하신 하나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직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그 자리에서 변치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꿈을 내가 함께 꾸고 그분의 비전을 함께 같이 소유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를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절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인간 사이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상처를 이겨냅니다. 인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왜 그럴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왜 그럴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불쌍한 마음 보이게 되고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 떠날 수 있다는 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이겨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디모데와 같은 마가와 같은 느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보고 싶은 사람. 너가 나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다오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보고 싶은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좀 소원이 하고 좀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반목했으나 그러나 용납하고 다가가서 마가와 같이 바울과 회복되어진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결국에는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와 같이 처음부터 신실하게 끝까지 그 곁에서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내게 없는가 따지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나의 친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또 놀라우신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이 되라라는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마와 같이 상처 주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 또 배신하는 사람, 우리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또 분노하고 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책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정말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받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정말 디모데와 같은, 마가와 같은, 누가와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이 없는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자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그런 사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